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성호를 찬송받으시려고 천지만물을 만드셨나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동방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주셨나이다. 중앙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법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든 들의 강조한 뱀이 유혹하러 왔을 때 하와가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나이다. 한 가정과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으나 아버지 뜻을 순종하여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새 언약의 사자로 우리 야곱의 집의 죄를 몽땅 걸머지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나이다. 이 한없는 아가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1000번 주고 10,000번 주고 마땅할 죄인 개수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도 오늘 기독교는 잠이 들었나이다. 때를 따라 살지 못하고 양식도 먹지 않고 공상당 거짓 평화에 속아서 온 세계 교회가 45년 동안 캄캄한 영적 밤에 깊이 빠졌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매장막의 동방 땅끝에서 새 일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제 이 어두움을 밝히는 순금등대를 세워서 이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이 밤도 말씀 밝혀주시고 오직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새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인도만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서 시온산에 주님이 설 때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양식이 없습니다. 옛날 선지들이 우리의 복을 단밀히 예언해 두었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 길을 밝혀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바로 보고 바로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맞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 봅시다. 8장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역사가 8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7장은 유대나라의 원수 없을 징조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국시고 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이 써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6일 동안 창조 전에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었어요? 성경을 대야 되죠. 몇 장 몇 절? 예? 예, 이사야 41장 4절에 답이 있어요. 예?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근데 내가 만대를 정했다 그랬어요. 만대가 뭐요? 꼭 1만 만자가 아니고 모든 거 다 정했다는 것이 만대를 정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어째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백전백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는 백전백승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의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세우시고 이사야 30장 보면 하나님은 공의시라 했어요.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대로 역사하시는데 야곱은 선택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고 에서는 버렸기 때문에 유기가 됐기 때문에 안 도와주십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건데 토기장의 집에 가면 실 것이 많지요. 여러분 다 사와요? 쓸 것만 사와요? 다 사오지 뭐. 놈 팔고 밥 팔아서 가서 옮기자면 그러고 막 100개 다 사오지 뭐. 그거 다 사다고 다 쓸려 없고. 그 꼭 필요한 장단지면 사오지요. 김치단지. 1개, 2개 사오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 땅에 많은 사람 태어나지만은 당신이 시대마다 쓸 종만 택해 쓴다 이 말이요.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바울도 말했어요. 토기정이가 질그릇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만약에 질그릇이 통장에 보고 여보 나는 왜 구정불통해요. 저거는 쌀단지하고 나 바깥 달라 하면요. 이것이 어디서 까불어 벗겨내면 그러면 구정불통이 깨집니다. 그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게 쓰는데 나는 액션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데요. 그 임마누엘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아니고 우리나라 말 고치면 주 예수를 믿어라. 예? 구주 예수, 구세주, 죄인을 살리는 구세주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가지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나무에다가 내놓고 피를 가지고 옷을 빨아주고 포도주로 옷을 빨아주고 또 우유를 먹여서 이빨이 하얗게 만듭니다. 그 몇 장 있어요? 예?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유다는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12지파의 찬송입니다. 야곱의 12지파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은 유다집에 오라 이거예요. 유다집이 복집이라. 유다집이 축복의 집인데 선구자, 주권자 집인데 거기 오면은 실로도 보내주고 홀도 나타나고 원수목도 잡고 또 나귀 새끼를 다 거기다 메고 또 포도주로 옷을 빨아주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여주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아십니까? 예수로 통해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로 통해서. 그럼 유다가 이 지구촌의 핵심 인물입니다. 예? 그렇게 드라마로 보면은 주인공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공. 이 인류 역사 드라마에 이 인류 역사 드라마가 6,000년 드라마인데요. 그 중에 주인공이 누가 되겠으면 되겠어요? 주인공을 누가 세우면 이 드라마를 잘 해나가겠어요? 예? 창조자지, 창조자. 창조자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요. 그러면은 2700년 전에 아하스 왕 때에 사건이 터졌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전쟁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인간 종말에 이사야 7장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구약시대에 보여주고 해결합니다. 그 당시는 해결할 때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금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금을 가지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서 나를 괴롭히는 아람과 에브라임을 좀 죽여주시오 할 때 아수르 왕의 금을 받고 느신을 목을 잘랐지요. 예? 몇 년 걸렸어요. 목 자르는데 65년 걸렸어요? 아니죠. 그의 즉시에 그 전쟁하는 즉시에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왕인데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했습니다. 징조도 구하라. 믿으라. 부지깽이다. 안 믿습니다.
원수가 부지깽이다. 안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한국 대통령 김정일이 부지깽이다. 네? 김정일이 부지깽이다. 후진타오는 조금 더 큰 부지깽이다. 그 다음에 또 푸틴은 제일 큰 부지깽이다. 몽둥이다. 이건 몽둥이 아니요. 이건 부지깽이요. 예? 몽둥이는 이마저 굵은 게 몽둥이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지깽이 겁내는 사람이 부엌에 가요, 못 가요? 밥할 자격이 없지. 그 부지깽이 겁내는 목사님들은 강단을 쓰지 마세요. 예? 부지깽이 김정일이 후진타오가 겁이 난다면은 이 시대에 설교할 말씀이 공산당 뭐 한다고 설교해야 되는데, 예? 설교 못 하잖아요. 그렇게 저들이 하는 거짓 평화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 우리 남북 평화 통일 주시고, 남북 보고마 운동 주시고, 세계 보고마 주시고, 전부 공산당 하는 고소리 그대로 하는 거죠. 앵무새, 앵무새. 예? 구간조. 예? 구간조 아세요? 여보세요? 하게, 시도. 여보세요? 하더라고요. 구간조. 알아요, 구간조? 구간조 본 사람 손 들어봐. 구간조 본 사람. 에이, 구간조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 따라한다고. 어떻게 해와가 뱀의 말을 그대로 따라갔느냐, 이 말이 알파에. 오늘 오메가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 성에서 이 시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줘야 되는데 이건 안 주고 왜 공산당이 하는 거짓말 팽공자 하나 이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공산당 몽둥이 들고 잡아가겠대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서는 심판하고 세시대 준다는 거예요. 이날까지는 은혜만 베풀었어요. 은혜 베푼다는 거 성경에 몇 구절 안 돼요. 예? 신약성경 찾아보세요. 구약에서 인용한 거 몇 구절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90%가 이상인 이 저장된 이 축복의 말씀이 이 떡집에 떡이 꽉 찼는데 이거를 다 먹어야 이 몸이 썩을 몸이 변화가 되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수를 없애야 되는데 원수가 뱀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계통의 7머리 10뿔 강대 국가를 주님 다시 오기 전에 다 심판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뭘로 심판하느냐 하면요. 말씀으로 심판한다. 말씀으로. 이 말씀 다 증거하면요. 마귀는 할 일 없어요. 마귀의 사명은 대적하고 적기독이고 해방자기 때문에 이 말씀 다 이거지면요. 마귀는 저거 집구석 가야 된다니까요. 그 마귀 집구석이 어디요? 네? 무적행, 불못. 거기는 무슨 여기 깔아놨어요? 부덕이. 이불은 지렁이. 이 사람 몇 장 있어요? 14장 있죠? 14장 부절이야 있어요. 뭐 성경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지옥 갔다 올 겁니까? 음부에 그 부덕이 여덕이 깔고 한 시간 천년 잤다가 잠자고 깨나서 두째 벌다 와서 그래 무궁수에 가서 그래 옷도 없이 벌거벗은 구원 받을 겁니까 지금? 그런 사람 안 되려면은 지금요 좋은 옷을 하지 말고 영원히 입는 옷을 한번 입어보자. 세마포 단장하고 예? 영원히 입어야 되지 뭐 지금 입는 옷은요 나그네 뭐 거지 같은 것도 뭐 시장하는데 뭐 좋은 거 입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65년 안에 원수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연대를 정했다면은 좋을 때가 아니고 65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신명기 32장의 7절에 보면요. 인류 역사 연대를 좀 생각하라 했어요. 역대 연대를. 그 구약시대 연대, 노아 120년, 아브라함 400년, 그 다음에 예레미야 70년, 예? 이 연대를 좀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 이때 연대를 좀 믿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믿을 연대 뭐냐? 65년이요. 구약시대는 65년이 한번 사용된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65년이 행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편적 우리의 연이에요. 유다집의 역사예요. 왜 아하스가 65년 되기 전에 죽었는 걸 뭐, 그러고 또 그 전에 아수로 힘을 빌렸다고 원수를 잡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건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언제가 이루어지냐면요. 여기 7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2000년 있다가 악을 버리고 선을 닦아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이 패한다 했으니 이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의 북쪽의 원수가 바로 여기 아람 에브라임이고 예? 또 이 나라가 45년 이후에 나라 때문에 그전에는 일본이 우리 한국 괴롭혔는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친일파가 많아 친일파 예? 1938년도 장로교 27회 총회 때에 신사참배 가게를 홍택희 목사가 하셨어. 홍택희 목사가 알았어요? 홍택희 목사가 평양에서 응? 신사참배는 범죄가 아니다 이게야. 우상숭배가 아니고 일본의 신민으로서 일본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일본 마음을 맞춰야 된다고.
강제로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판단해서요. 율법도 막 권치고 그래요. 지금도 막 교회가 성경을 막 허에 걸고 기에 걸고 지 마음대로 붙이고 다녀요. 장식품이라는가 봐. 그래서 세월의 목사님들을 전부 한강에 불러내가지고요. 세례를 줬어, 세례. 귀신 세례. 그 물에 우리 침례하는 식으로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교 목사를 잡아다가 한강에 물 침례해가지고 일본 신사에다 재간을 써, 재간을. 거기 우상숭배 동참했는데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방되고 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일본 하시라죠. 그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셈이 하나님이 유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유다를 선택했는데, 유다 집에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모른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괴로움 당한데 5,000년 동안 900번 전쟁이 났는데, 종말에 이 예언서 이사야서를 이루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대를 정했다고 말해요. 만대를 정했다고 말해요. 그 우리 민족같이 피 흘리고 고난 많고 한만의 민족이 없어요. 피가 많이 흘러야 돼요. 그 성경이 있어요. 스가랴 14장 1절에 예루살렘이 절반 잡혀간대요. 그때 초막절 나온다. 그때가 16절 초막절이에요. 알아요? 그 구약 때는 육적인 유대 나라를 들어서 종말을 보여주고 고하는 시대입니다. 보여주고 고하는 시대. 지금은 그대로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65년에 우리 원수가 망한다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안 믿지만은 믿을 사람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징조를 준 것이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면 아들 낳는데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 몸을 통해 나섰지만은 하나님 아들이지 사람 아들은 아닙니다. 위에서 왔습니다. 위에서 왔어요. 우리는 다 아담 계통의 땅에서 났지만은 인류 역사에 위에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위에서 온 인자는 우로 간다 했어요. 위에서 온 인자.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온 인자라 했어요. 그걸 꼬집었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꼬집었어요. 그 예수님 설교할 때마다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지 않느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집에 말이요. 어떤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야 그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태어나야 그 가정을 세우지요.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소원이 끊어지면요. 그 집 문 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후손이 필요해. 세상은 부패 범죄에서 자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꼭 자식을 낳아야 돼. 하나님은 꼭 쓸만한 아들을 줘가지고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아들 같은 아들은 구약에는 이삭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서는 요셉이, 야곱의 집 요셉이, 유다는 주권자, 요셉은 장자. 그 신학에 와서 아들 같은 아들은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믿으세요? 그 임마누엘을 소개하러 엘리야가 뒤따라왔어요. 엘리야. 그럼 엘리야가 누구냐면요. 엘리는 하나님이에요. 엘리라는 이름 뜻이. 야는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성경에 3시대에 세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왔어요. 자, 구약에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기셉 사람 엘리야, 털이 난 사람, 털 사람 엘리야. 아합과 싸웠죠? 이세벨과 싸웠죠? 그 무슨 산에서 제사했어요? 무슨 산에서? 갈멜 산에서. 그럼 사마리아 열지파가 전부 이세벨, 이 에발의 딸 이세벨 옆에 내가 바알신, 아세라 신을 850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을 미혹시키고 우상에 절시키는데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냈어요. 한 사람 보냈어요. 네가 가서 하나님이 누군가 좀 알려주라고. 이것들이 요셉 지파들이 이 10지파가 솔로몬 범죄로 잘라냈더니만 이것들이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바알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좀 알려주라고 엘리야를 보냈어요. 예? 보냈어요. 그래 갈멜산에서 싸움을 했어요. 세단 싸움 했어요. 그 850명이 먼저 제사를 드리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 제단에 불이 안 내려오지요. 그럼 엘리야의 제단은 12돌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장작에 물을 붓고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싹 내려서
물까지 다 태웠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느냐? 과연 엘리야 하나님이 여호와 맞다. 봤다 우리가.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 목 잘랐지요. 살인자입니까? 심판자지요. 죄인을 죽인 거예요. 심판이요. 그래서 엘리야가 850 목 자르고 나니 이 이색을 옆에 내가요 하다깨가 나니까 엘리야 잡으러 따라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그 건세의 종이라도 말씀 이루는 과정에는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고 죽을 시험도 와요. 그래서 가다가 노대남 밑에서 큰 대자로 쫙 넣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밤낮을 도망가다 보니까 잡으라 봐. 그래서 피곤해서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아이고 못하겠어요. 힘들어 못하겠어요. 나 그거 보면요 생각이 나요. 아이고 나도 그럴 때 있는데 하면 안 되겠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면 안 되겠네. 그 하나님이 야단쳤어. 야 너는 공동부지가 사람 아니고 앞으로 네 동생이 따라오는데 너는 시범부 보이는 조교.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 배고파? 떡 먹어 빨리. 그래서 까마귀가 뭐 떡 갖다 주고 뭐 다 갖줬죠. 응? 그렇게 천사로 갖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 산에 가서 불병거 타고 올라갔어요. 가다가 바가는 엘리사를 만났죠. 12번째 12개의 소로 바가는데 제일 끝머리 엘리사가 바가는데 엘리야가 하면서 어이! 초면! 야! 감동이 돼 끌렸어. 여러분도 우리 테이프를 딱 던지게 야! 하고 왔잖아요. 알았어요? 한마디 딱 떨어지면서 알아차려야 되지. 그 왔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소 잡아먹고 생기 두드리 부숴가지고 왜? 이거 소 그냥 붙들고 가면 내가 호랄 만이면 다시 밖을 올면 되니까 아주 뒤는 뚝이나 싹 잘라먹고 따라갔거든. 회양에서 편하던 양충식 목사가 임진강 왔거든. 판문점 임진강 와서 우악을 벗어서 배가 다 건너가고 피나미 타고 배가 없어 저기 없어. 이쪽 사람이 가는 거 안 가니까 배가 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올라가니까 북쪽에서 남으로 올라가니까 배가 없어. 엘리야 한다고 지가 엘리야인가? 사도인데 사도는 안 돼. 사도는 강에 안 가려져. 우악을 벗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다니까?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게. 내가 30년 교인을 데리고 좀 몰라봤는데 이 임유강 때 못 가다가 탁 치니까요 갈라졌어요. 임유강에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면 난리가 났지. 예? 공산당도 오줌 싸지. 근데 미안하게도 우악이만 물에 폭 빠지고 안 갈라져. 이유를 알아. 이유가 왜? 그 양 목사님은 사도지 선지가 아니라요. 여러분 내 직분이 뭘 알아야 돼. 내 직분이. 우리는 과거 구약의 선지자 식구를 그대로 이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라니까 앞으로. 선지는 몸이 죽지 않아요. 안 썩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 아버지요. 어쩌고 우리를 어쩌려고 그냥 두고 갑니까? 하니까 야 뭘 원하는데 갑절 영감을 원합니다. 아이고 너무 큰 걸 구한데 그래요. 그러나 네가 원하면 죽기도 하고 올라갈 때 두루마기를 떨어뜨렸죠. 그래 그거 옷 자기 걸 집어던지고 선생님 옷을 딱 입고 왔잖아요. 어떻게 애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조롱합니다. 대머리 머리가 빠졌어. 엘리사가 대머리 뚝 üm성해요. 그만 산에 곰이 나와서 42명을 애들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게 목사님 머리 빠졌다고 욕하면 죽어요. 목사님 머리 빠진데 욕하지 마세요. 대머리 하면 호장나. 그래서 교훈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증거했죠. 성경이 증거되어 있고 이날까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다 지나가고 구약을 접어놓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됐는데 마태복음이 전개될 때에 엘리야가 또 왔습니다. 네? 그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거 좀 찾아보고 또 계시록 시대 한란이 올 때 엘리야가 또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8장에 엘리야 이름이 한란 시대네요. 8글자입니다. 8글자. 예? 알았습니까? 그 말라기 3장 좀 봅시다. 자, 은혜 시대에 엘리야가 온 것을 4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예? 말라기가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말라기 3장 1절에요. 오늘 저녁에 이 순의 역사,
한란 시대 엘리야 단체가 모여야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알려면요 은혜 시대 엘리야를 알아야 또 오늘 우리 엘리야를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죠? 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요 예수님의 사자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해요. 그 예수님이 뭐 길 모릅니까? 왜 예비합니까? 이것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에 강야에서 내 백성 위로하라 평탁케 하라 이 험한 길을 평탁케 하라 그 평탁케 예수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걸머진 어린 양이다 그 한마디 하러 세리원에게 태어나야 되는데 말라기가 3장 1절에 예언을 받았습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고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새 언약 예수 맞죠? 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 보면요. 한란시대 엘리야가 또 와야 돼요. 엘리야가 두 분 옵니다. 그러면 말라기 4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아직 안 왔죠? 그 이 세상에 공기 불될 때가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틀 것이다. 그게 악한 사람은 공상당 다 불탑니다. 앞으로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가족 멸망입니다. 가족 구원인 동시에 가족 멸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면은 가족이 구원받고 여기 마귀를 따라가면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가족이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아간의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아간의 가정. 네? 아간의 가정 멸망받았지요. 네? 그 다음에 4장 5절 보세요. 4장 4절. 자,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대심판입니다. 대환란인데 그 대환란 오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죠? 그러면 엘리야가요 율법 시대 엘리야는 갈멜산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이고 17장 18장이고 은혜 시대 엘리야는요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불타기 전에 세상 불탈 때 사장에 불타기 전에 또 엘리야를 보낸다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라기 3장을 증거했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 성령의 떡을 말씀의 떡을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 양식은 영혼 구원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건 다 먹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란 시대 육체 구원에 대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6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이 세례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을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요? 세례요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대 예수님이 말씀해도 세례요한의 제자, 세례요한의 제자가 요한복음 1장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처음에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선생님 엘리야를 몰랐어요. 예? 같이 살면서도 몰랐어요. 예? 또 그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사가랴 집에 에리사벳 집에 신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옛날 엘리야나 신약의 엘리야나
지금 엘리야가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소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밑에 좀 봅시다.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 여자가 아들 낳았죠? 세리요한이는 엄마가 누구요? 엘리사벳이죠? 늙었어요? 늙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죠? 이 땅에는 메시아, 구약의 선지는 약속만 받았지 예수가 오신다 하는 선지가 있었지만은 진짜 예수를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자가 수없이 많지만은 아들 수없이 낳지만요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최고다 이 말이야. 없도다. 큰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거 뭔 말이냐? 이 범죄한 땅에 요한이가 최고지만은 저 하늘나라는 얼마나 높고 좋은 곳인지 거기서 제일 낮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요한이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과 하늘과 비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예수라요. 그게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를 만나려 해도 아무도 못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맞죠? 그 율법 요한까지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요? 엘리야. 그 말라기 3장에서 주의 사적 온다 했잖아요. 그럼 구약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과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런 여호와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엘리야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가보다 엘리야다. 그 엘리야 신령으로 와서 엘리야 사명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17장 보시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잠깐 변화가 됐었습니다.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었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러분 모세가 무덤에 장사 왜 여기 왔어요? 응? 시내산에서 모세가 장사 지냈던데 모세가 여기 왔다 또 무덤 열고 왔다 부활해 또 가서 무덤에 갇혔을까요? 아니죠. 그게 모세 시천 땅에 없어요. 천사가 데려갔어요. 그게 유다서에 나옵니다. 사탄이가 모세 시체에 대해서 잔소리할 때 잔소리마 내 종 내가 데려갔는데 네가 잔소리해. 그럼 모세는 변화산에 딱 섰잖아요. 엘리야도 올라갔죠. 예수님이 갔죠. 근데 예수님 아직 죽기 전에 벌써 여기 변화가 됐더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오늘 변화된 거 내가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에 가기 전에 입 열지 마 했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노아 때 그 구원을 말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화를 받지만은 그 변화 본 곳이 별 유익이 안 된다. 앞으로 너희는 자꾸 변화나 이적이나 기사를 보지 말고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된다고. 예언의 등불을 강조한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15절부터 쭉 보면 그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9절 봅시다. 마태 17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무슨 산입니까? 변화산이죠?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 선생들이 말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가여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몰랐죠? 지금도 엘리야 왔어요. 모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때 요한이 땅에 있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죽었지요. 죽기 전에 알았다면은 대접탐 학기인데 대접탐 못하고 선생님을 죽었다. 응? 예? 그렇죠? 마음 아프죠? 아이고 글쎄 우리 선생님이 엘리야란데 우리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가 전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종을 보냈어요. 저 사람 누가 알아보라고. 야,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야. 네가 엘리야야? 아니야. 그럼 네가 뭔데 불러 세례주고 막 우리 보고 야단치는 거야. 나는 누구냐 하면은 내가 누구냐 하면은 강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쯤 하나만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요한복음 1장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인데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곧 여호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독생하신 하나님 맞죠? 그분을 가만히 두면 누가 소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라! 세상 죄를 거머쥔 하나님 어린 양으로 했죠. 그거 한마디 하러 왔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가.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은 읽어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장 찾아보면요. 이 세례 요한 탄생이 그렇게 말라기 3장이 예언해놓고 400이 있다가 요한이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 한 가정을 택했어요. 예? 가정을 택해야 아들 록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1장 8절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시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죠? 그 제단에 기도하러 가서 응답 받았죠? 응답 받았어요? 이게 말라기 3장 1절 응답이요. 400년 전에 예언이 한 가정에서 이제 역사가 터지는 가정이 누가복음 1장에 예수가 나기 6개월 전에 벌써 사가랴의 집에 하나님 소식이 왔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사가랴 집에서 엘리사벳 집에서 요한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다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다 말이죠. 확신합니까? 그럼 오늘 말라기 4장에 불타기 전에 주님 재림할 때에 또 엘리야가 와서 피로산 교회를 돌이켜요. 인치고 돌이켜요. 안 돌이키면 저주로 친다 했어요. 그 재단이 바로 학개서 2장에 구이사 재단이 한란 시대 엘리야가 태어나는 재단이에요. 그 학개서 봅시다. 말라기 4장 말씀이 학개서 예언한 것이 우리 한국에서 74년 구이사에 태어났다니까요. 학개서 2장 6절 보세요. 학개서 2장 6절하고 말라기 4장 5절이 같아요. 뒤집어질 때 불타기 전에 말라기 4장 보니 일전에 극렬한 불물이 온다 했죠. 그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요? 앞으로 오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 공기 불되고 불타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 했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70년 종살이 마치고 돌아올 때에 수르바벨을 보여준 것이에요. 수르바벨이가 바로 이 시대 엘리야다. 그래서 학개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게 초림의 예수를 소개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지만은 재림 예수는 누가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해요? 12사도가 죽었어요. 재림 예수를 누가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시대에 종을 보내는 하나님이 아무 예고도 없이 예언도 없이 보내겠어요? 미리 말씀했겠어요? 네? 사사기 13장 보면요. 마노아가 집에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마노아야 너 그 집에 아들 하나 주겠다. 응?
아들이 상당히 그리웠는데 아들 준대요. 당신 누구세요? 나는 김여자다. 그랬죠? 그게 마누아 부인이 여보 우리 죽었다 이제. 하나님 보고 살 사람들 죽었다. 에이 죽일 같으면 뭐 우리 제사 드린 거 뭐 삽사겠냐? 안 죽었어. 우리 사랑한 거야. 그래서 삼손이 났죠? 삼손이 나세요? 성경통 안 보시는가 봐. 사사기 보석이 벗었어? 오지가 봐 이거 13장. 자 삼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예고해서 냈어요. 예고했지. 이삭이 날 때는 창세기 18장 해서요? 하나님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 웃었지요? 내가 어떻게 아들 낳아? 아유 참 오래 살게 별걸 다 보겠네.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보고 아들 낳는데 아유 내 나이가 90인데 어디가 아들 낳아? 에휴 부엌에서 아유 걔가 차고 내가 차고 그랬을 거야. 성경이 필요 안 됐지만 웃었어. 다들 웃었어. 할머니가 웃을 때는 할머니는 잘 안 웃어요. 할머니들은요 영감님 할머니는 잘 안 웃어. 어디가 아니고 웃어게 웃지요. 보통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옆에 어린애긴요 어이 하면요 까까까까 웃어. 어린애는 하루에 400번 웃어요. 어른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어. 웃을 일이 없어. 짜증스럽고 신경질적이고. 왜? 제약이 커져가지고요 여기 제가 꽉 차가지고 웃으면 안 나와. 김정일이 웃는 거 봤습니까? 김정일이는 악의 척이라 웃으면 안 나와. 독사독이야 독사독. 그래서 사람이 안 웃으면요 적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익이요 우익이요? 우익이요? 그 웃는 게 우익이요. 잘 웃어야 돼. 그래서 아무래도 일소일소야. 알아요? 웃으면 젊어져. 자꾸 화내면요 팍 늙고 호박같이 그만해. 자꾸 화내봐요. 일로야. 자꾸 노가 나면요 그러면 팍 늙어져. 얼굴에 주름살 왜 생겨요? 신경질 많이 그래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요 신경질 적게 난 거예요. 조금 나긴 났지만 많이 안 났어. 그래서 얼굴 보면 알아. 의사도 얼굴 보고 판단한다니까. 얼굴 보고 알아. 그런데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 은혜를 받으면 웃음이 나오지만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마귀는 욕심쟁이거든. 이 땅을 다 먹고도 더도 하고. 거머리가 딸이 둘이 있어요. 자꾸 이러면 눈만 뜨면 다고 이거 거머리가 뭐 빨아먹어요. 피 빨아먹잖아. 자꾸 단락해. 그게 마귀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눈만 뜨면 자꾸 단락해. 탐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종을 보냈는데 왜? 당신 일하라고. 그럼 옛날에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엘리야 보냈죠. 누가 하나님이냐? 이것들 하나님도 모르는가 봐. 맛을 보여야 되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에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증거한다겠어요? 그럼 만약에 3년 1절 주의 사자 보낸다. 길 예배한다. 이사야 40장에 강야신 예배하라 했지 않아요? 했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요한이가 나타나서 나는 분명히 보냄을 받고 왔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늙었다. 할머니다. 근데 새파란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편안하냐? 아이 처녀가 뭐 편안합니까? 그래도 처녀도 편안해. 4,000년 동안 너 같은 여자가 없다. 너는 동정녀 처녀지만은 동정녀란 말은요 남자 손을 한 번도 안 잡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동정녀가 없어요. 예, 없어. 애기가 태어나 벌써 손잡거든. 동영상 다 손잡고 그냥 그 동정이 아니야. 그거 벌써 손잡았어. 근데 마리아는 성경에 동정녀를 했어. 알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야. 그 이름은 예수인 거야. 그 마리아가 난감하거든요. 시집당 갔는데 애기 논다 하니까 난 남자 모르는데요. 발뺌 하려고 도망치려고. 이거는 남자 없이 놓는 애기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 이게 이사 7장 14절이야. 거기 이 지구촌에 숱한 나라가 많고 여자가 많지만은 유된 나라 다윗의 자손에서 너 분명히 나세사는 맞지? 너 약혼한 사람 요셉이 맞지? 요셉이 의인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그게 이제 내가 요셉을 너한테 약혼시켜놔서 예수 낳게 하려고 다 짜여진 각본이라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일을 허술하게 안 해요.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년 있다 아들 낳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여봐 마리아야, 너 그 사촌 저 산 놈 있지? 그 사가라 집 있지? 그 집에도 지금 애기 뱃어? 벌써 6개월째야. 그래요? 그러면 빨리 하는 거 다 집어 던지고 급해가지고 막 쫓아갔다. 맨발로 갔다. 마당에 딱 들어서니까요, 할머니가, 사촌이 뭐라 하냐면은 입을 열면서, 어허, 내 주의 모친이 내 집에 오셨네. 따라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셨네. 그 뱃속에 6달 배기 요한, 세례 요한이가 어머니 입을 빌려서, 메시아 오셨네, 우리 집에. 난 6달 배기인데 저 이제 오늘 금방 생겼네. 금방 임신했는데 내 집에 나오셨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두 여자는요, 뭐 하게 서서,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이 계단에 와서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뭔 소리 이거? 이거 뭔 소리야? 이제 초막지나 가면 알아. 지금 잘 몰라요. 예? 생gen치 없는 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뭐 공산당 뭐 시시고도 망했다 할게 뭐 눈이 멀쩡하되면 망했다 하냐고. 에이, 망하기야 창세기 3장 15절에 망했지. 법적으로는 뱀의 머리 깨졌지 벌써. 시간 문제지. 약속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고요. 응? 깨울 때는 요한이 태어났어. 예수님 동갑내기요 30살에. 그래서 예수님 소개하고 때는 요한이요, 우리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면요, 그러면 7째 머리 우리 보고 목을 칼로 탁치면요, 그러면 3일 반 택 하다가 그걸 3일 반 생기만 올라가면요, 그때 형님 올라가. 세리안 올라간다니까 1층, 우리 2층 가거든. 저기 엘리야 저 있네. 야, 따라와. 너 내 동생이지. 그래서 손잡고 춤추는 거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웃어야지. 하나님 역사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으면요, 현재로 변해보세요. 이게 고치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변형지 않고 이루십니다. 그러면 학계 2장에, 이제 학계가 어느 시대 하느냐 하면 주전 520년인데, 이 시대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지 16년 됐을 때에 학계와 스가랴가 두 사람이 와서, 유대민족들아, 남은 자들아, 너 왜 성전 안 짓고 자꾸 땅 걱정하느냐? 하나님 집 지으라고. 이 집을 지어야 만국의 보배 예수님 만나는데, 근데 그때 학계가 예언하고 스룹바벨 집 짓고 만국 보배 예수가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그때 안 왔었지? 확실 안 왔었죠? 그 앞으로 오실 거죠?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는 종말론이지, 그 당시는 기록하는 시대, 기록하면서 종말을 보여주면서 예언하는 시대. 그래서 학계서라서는 포로 후기 때문에 단편적인 예언입니다. 근데 신학에 세 군데를 줬어요. 서가라 9장 9절에 나게 탔어요. 이뤄졌어요? 구약에 나게 안 탔어요? 그 다음에는 은상교 팔려갔어요. 주인공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죄를 씻는 샘을 열었어요. 13장 1절에.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재림론이에요. 그 재림론인데 뒤집어 풀 때는 만국법이 고시는데, 여기 만국법이가 예수님 재림이요. 예? 그 1번 보세요.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사모하지요. 그러면은 실제에 또한, 자, 학계 2장 실제에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하리. 이 전이 학계가 말하는 성전, 구이사 성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예? 은도 금도 누구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의 나중 영광은 솔로몬 영광을 지나갔고, 이게 두 번째죠? 그러면 학계의 말을 듣고 건축하는 성전 영광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에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평강이죠? 평강.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죠. 이날까지는 마음의 평강을 줬어요. 그래서 몸은 늙어 죽잖아요. 근데 몸에도 평강을 준단 말이죠. 재림에 주는. 그렇게 영도 육도 사는 것이 세단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산다 그 말이죠. 그럼 소림의 엘리야는 세례관에 왔다 갔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안 믿었죠. 안 믿었죠? 고의적으로 안 믿었어요? 아니면 믿어지지 않았어요? 몰랐죠? 하나님 감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구이사 재단이 한란 시대 엘리야 재단 타명인데 몇 명 안 돼요. 아는 사람이요. 얼굴 보면 알아 벌써. 믿는지 안 믿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믿어요. 야, 부산 사람, 먼 사람 믿어요. 가까운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욕하고 막 주먹질하고 야단나. 막 쌍무자 욕이 나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면 감히, 응? 내가 모세 가정을 자꾸 말하잖아요. 응? 조심해요. 한번 공격하면 조금 무디돼 버려. 그래도 모른다. 그래도 몰라. 그러면 언제 가서 민수기 12장 잘 읽어봐요. 모르면요 100번 읽어봐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으려 그래? 그러면 한장 낸 것을 18절 봐요. 학계 2장 18절에 이 정확한 엘리야, 마지막 엘리야의 재단 시작이, 성전 건축 시작이 예언되어 있어. 이대로 됐다 이 말. 이대로 74년도 다리오 왕이, 구약의 다리우스 왕이 에스라서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리우스 왕,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왕이 있고, 종말에는 군사혁명이 있었지. 우리나라에 군사혁명. 그 다음에는 유신이 있지. 유신이 다리오예요. 유신이 뭐냐? 독재의 독재. 그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제1공화국이 자유당이 됐죠. 이승만 대통령. 부패돼가지고 하야했죠. 그 다음 민주당이 8개월 했죠. 그 다음 육군 소장이 정권 잡았지요. 혁명해가지고. 그래서 군인으로 간다더만요. 각하하니까 좋아가지고 옷 벗고 그만 민선 대통령 3번 됐지요. 그 또 더 하고 싶어서 헌법 고쳤지요. 그게 72년도 10월 유신이요. 알아요? 10월 17일. 그때 우리 이 말씀 받은 대표가 세상 떠나고 2달 후에, 8월달 떠나고 2달 후에 유신헌법 나온 것은 다리오 정권 넘어가는 거 지금요. 예표에서 순으로 넘어간다는 게요. 그래서 유신 7년에 끝났지. 그렇죠? 유신 7년에 끝났죠. 유신 대통령 6년이 임기인데 1기 끝나고 2기 들어가서 김재규가 총으로 땅땅 쏘잖아. 그게 뭐냐? 전 3년 1개월 끝났다는 증거예요. 이젠 지금은 감천하는데 앞으로 대통령이, 전쟁 터질 때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닥사스다 왕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곽 건축할 때요.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시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의 수르답의 성전 짓고 8신에 있다가 성곽 건축했는데, 그 성곽 건축이 불성곽인데 5개월에 보호 설정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세계적인 이 말씀 건세가 나갈 때가 우리나라는 선지국가인데, 그때 대통령은 구약과 맞춰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말이죠. 18절에요. 너희는 오늘부터, 오늘이 여기 2장 10절에 보면요. 다리오 왕 인형 구이사거든요. 오늘부터 모르니까 좀 보고 가야겠네. 10절에, 2장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9월 24일입니다. 4일날 이런 말씀이 왔어요. 18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이전이란 것은 바벨에서 돌아온 16년을 성전도 없이 살았지 않느냐. 오늘부터 성전 짓는다고.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시대를 쌓던 날부터, 맞죠? 그 9월 24일이 성전 시작하는 거.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 촛대교회, 계시록 성전, 피로상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마지막 때 엘리야 제단. 알았어요? 그러면 시대가 뭡니까? 시작이죠. 시작. 태포 끊고 추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오히려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자꾸 소출이 없고 재앙이 오고 풍제 한재가 오고 배고파 못 살아. 배고파. 농사를 아무리 해도 농사가 안 돼요. 기근이 왔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불어버렸잖아. 1장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집안 짓고 딴짓하니까 어디 한번 쌓아보자고 자꾸 하나님 불어버리니까요. 장사해도 만날 미치고 농사지면 만날 손해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학계를 보내고 숟가락 둘이 보내가지고 강권 역사로 내가 내 집을 지어야 되지 하고 그래 보여준 것이라요. 그때는 보여줬고 지금 우리는 실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따라서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이 바로 뒤집었기 전에, 말라기 4장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가 오는 역사라요. 그러면 이제 23절, 22절 봐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는.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이 많지요. 병거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려.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렇게 소련 군대 들어오죠. 김정일 군대 들어오죠. 중공 군대 들어오죠. 그럼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서 뒤집어엎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열국 가운데 샌드위치에 쌓여 있어요.
온 세계 열국 중에서 우리 한국이 애국당 중앙재단에서 에워싸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터져야 원수가 다 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이게 서가라 1장, 2장, 3장, 4장 넘어가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23절 보세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동목하리 죽고요. 맞습니까? 죽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 데라를 내 종 스룹바벨아, 이 사람이 엘리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날에 취한다 해서 뒤집어 풀 때, 마지막 때, 이 지구를 하나님이 흔들어버려 뒤집어 풀어. 거기 2장 6절에 만국의 보백 올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진동해요. 여러분 지진 나면 진동하지요. 지진. 예. 그러면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스룹바벨 택했죠. 그러면 지대나지요. 9월 24일 날. 그럼 4장 좀 봐요. 4장 9절 보세요. 스가랴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가 왜 왔어요? 스가랴의 내용은, 스가랴의 선지자의 내용은 스룹바벨을 소개합니다. 스룹바벨은 누굴 소개합니까? 머릿돌을 내놓습니다. 그게 좀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 예언을 할 때는 소선지자는 예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자기 사명하러 왔어요. 그 6월절 사명, 초막절 사명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종이 필요해요. 그 6월절 예수는 세례요한에게 했고, 재림주 예수는 스룹바벨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옆에 7절이 있어요. 7절 보세요.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이 6장 1절에 노산인데 소련이요. 예? 소련이 초강대국입니다. 아주 큰 산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그 스룹바벨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죠? 스룹바벨 보여요? 보인다고요?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이 전소에 감춰놨는데 보면 안 되지. 청기 누설인데.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자, 그가 무슨 돌을 내나요? 머릿돌. 그 예수님은 땅에 와서 33년 계실 때 무슨 돌이 됐어요? 버림돌. 그 부활해서 무슨 돌을 써요? 부활하면 머릿돌이죠. 근데 머릿돌 안 내놓고 갔었죠. 그 가시면서 주님 재림할 때 머릿돌 내놓으라고 구이사체다 세워서. 그래서 말라기 사장에 뒤집어 풀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이요. 그래서 머릿돌을 들고 나왔는데 머릿돌은 뭐냐? 심판할 말씀. 그 아모스 7장에 다림줄이죠. 예수님이 다림줄 같이 계시죠. 그 땅에는 아모스가 다림줄을 봤지요. 근데 다림줄이 예수님이 보좌에 받았는데 이 땅에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다림줄 몇 개를 하게요?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10절에 나와요. 10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고요. 그러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 때도 했죠. 은총이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 철철 넘쳐요. 그 메시아로 왔을 때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랑 자체 아닙니까? 은혜가 철철 넘치죠.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은혜 바다가 되죠. 사랑 바다가 되죠. 은혜와 사랑이 넘치죠. 그러면은 6장 12절 봅시다. 순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이가요 순인데 바로 재림주를 소개하는 엘리야입니다. 12절 보시면요.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학개서의 구의사제다입니다. 성전 건축이죠. 이 성전 건축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침략하는 건데 인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종들 중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1만 2천 명씩 합계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지요.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성도인데요. 3일 반만 죽었다가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 모이는 집이 여기 순회 재단 집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6장에서 북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 생각할 사람들인데 청종하면 돼요. 이 말씀을. 그래. 청종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청종한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6장 15절에 보면요. 형종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순위라는 사람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 곳에서 나오겠죠. 자기 곳에서. 자기 곳이 어디냐? 자기 곳이 바로 학계 예언서입니다. 학계 예언서. 그게 여호수아 예표는요. 학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3장 보세요. 스가랴 3장 8절 보시면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마귀와 싸우다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도 마귀와 싸우다 죄 범하죠? 예. 범하게 돼 있어요. 죄를 안 범한다면요. 신이지. 예? 그래,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 없다고요? 그 여러분 의인 아니요? 의인 아니요? 그럼 죄인이요? 밥이 왔다 갔다 하네. 따라하세요. 과거는 죄인이었는데 과거에는 죄인 개수인데 지금은 예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도요. 뼈가 쑤셔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와서 이제 세일 말씀 교훈받고 고쳐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도 모르네. 그 3장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유명한 목사님 주석을 다 찾아봤더니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라고 써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범했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수님 무슨 죄 지었어요? 예수님이 죄 지으면 우리 구원장 못 되지. 이 여호수아가 죄 지었다고 나와서 보세요. 4절 보세요. 자,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2절 봐야 되겠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워서 1절에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웠어. 그런데 옷이 더러워졌어. 죄를 범했단 말이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죄를 사했다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예수일까요? 아니죠. 구약의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학계 당시 스가랴 제사장이고 예수님도 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는 위에서 하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합니다. 예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운 종들은 모세부터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 걸머졌어요. 여기 여호수아도 죄를 범했는데 그럼 죄를 범하면 종이 아닙니까? 요즘 그 서울의 목사님도 죄 안 범합니까? 범하죠? 근데 왜 남의 죄를 책망해? 지도 지 범하면서. 안소 꺼먹이 동소 꺼먹 한다더만은. 예? 그렇잖아요? 니도 죄범하든 나도 죄범하든 다 죄범한 주제에 무슨 남의 죄를 따져. 니 죄다 씻어버려야지. 그 여러분, 죄를 씻으려면 목욕탕 가면 되죠? 그 우리 교회는 인류 종말의 최후의 공동 목욕탕이야. 여기 오면 뭐, 남녀노소, 빈부귀 차별 없이 전부 여기만 거쳐가면 변화체 되니까. 아가서 4장 보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가 예수를 상징하고 예루살렘 여자를 갖다 술람이라 그래서 술람이 여자야. 내가 너를 보니 참 예뻐. 너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꼭 쌍태 달린 암양 같아. 쌍태가 있는 암양 같아. 그 목욕장 했거든요. 목욕장. 그 교회는 목욕장이요. 죄를 씻는 셈이요. 그 죄를 2번 씻어야 돼. 내가 지은 자범 때는 예수 피로 씻으면 되지만은 아담이 먹은 선악과 원죄, 육체가 죽는 죄는 이 구유사 재단에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받아 먹고 여기 스가랴 3장 9절에 답이 나와요. 내가 새길 걸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제한다. 하루에 제한다. 우린 죄 때문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까재미 같이요. 까재미 눈이 몇 개요? 2개야. 근데 하나 돌아갔어 한쪽으로. 그래서 한쪽으로 올라왔더라. 예? 여러분 눈이 다 돌아갔잖아요. 정상이 없어. 왜? 자꾸 옆에 사람 째리 봐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사람인데 죄 범했어요. 근데 말세종 우리 선생님이 여호수아예요. 계시록 받고 말씀 밝혔는데 이분이 싸우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 길로 걸어가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사했어. 그래서 옷 갈아입혀. 그렇게 스가랴가 옆에 섰다가 하나님 그
큰 종이 말이요, 면류관이 없어요. 머리에 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류관 하나 씌워주시죠. 면류관, 네가 만들시오. 그래서 순회재단에서 면류관 만든 것이 6장이에요.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과 우리 관계가 위에서 제사장 밑에서 면류관마다 씌워. 우리가 이 재단에 이 전산년 반 끝나면요, 이 앞에 여호수아도 같은 영광의 면류관에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동력 있죠, 동력. 그게 이 목사님을, 이 내자 목사님을 따라오던 모든 교역자들 동료인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안 들어요. 한 사람마다 들어요. 다 안 듣고 부활만 믿고 앉았거든. 그게 또 성경이야요. 왜? 이사 19장 19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는 애굽 땅 중앙에 한 제단, 한 구원자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세만 돼도 안 된다는데, 성경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안수 목사 8명이고 전도사가 한 50명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오면요, 이거 복잡이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잖아. 목사 전도사 다 앉으면 여러분 앉을 자리 없어. 집에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한 재단 한 구원자만 세워놓고 거기 예표 시대를 다 쫓아내버리고 새로 이제 순을 예한단 말이죠. 복 받았지요? 그 사람들도 수십 년 고생해서 한 20년 15년 고생한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딱 잘라내고 생소한 입술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지도 못한 사람을 딴 데다 불러다가 복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봤어요? 난 7년 동안 같이 있었어.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다고요. 못 봤죠? 그럼 여러분께 예표시대 아니야. 순회시대지. 그래서 8절,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 귀한 거예요. 종순. 종은 종인데 순이란 종이 나와. 알았어요? 그 이사야 8장을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요, 서론 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걸 해야만이 이사야 8장이 빨리 이해가 된다니까요. 종순이 누구냐? 이사야 둘째 아들이 순이라니까. 마헬 살라 하사바스가 이 시대의 순이라니까요. 그렇게 보통 사람 모르라고 이름도 8글자야. 머리 나쁜 사람 1시간 외워야 된다니까. 예? 이 날까지 들어봤어요? 어느 부흥사가 마헬 살 하사바스 설교합니까? 나도 처음 들었는데. 나도 처음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못 들어봤죠? 근데 임마누엘 많이 들었죠? 임마누엘 예수님에게 임마누엘 들었지. 그 임마누엘 역사는, 그 가지 역사는, 철장에서 역사는 이름이 8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이 나와요. 그 순이 나오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나오나 그걸 알아맞혀야 돼요. 그게 다 나온다니까요. 때는 다니엘 4장 보니까 12달 후에 75년도. 예? 그 다음에 날짜는 9월 24일 날. 그 다음에 장소는 예표 밑에 순이 나오고, 예표의 시대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게 순이 되려면요, 예표종과 관계가 안수를 받아야 돼요. 예? 그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율법 받을 때도 산에 따라갔어요. 중퇴니까 기다렸어요. 선생님 언제 오실까? 여사도 참 배고팠게 40일 어떻게 산에서 먹고 사는지, 포도 따먹었나, 무슨 풀 잘라 먹었나 모르겠어. 하여튼 산에 밥이 없으니까 선생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산중턱에 기다렸거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십계명을 받고 나왔잖아요. 응? 그때 아론이 밑에서 뭐 했어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안수했지요. 그게 사명 안수입니다. 그럼 이 순이 되려면은 여호수아 예표에게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게 순이, 안수, 이 사명 인계라니까요. 그렇게 스가랴 3장을 모르면요, 4장의 순금이 안 돼요. 4장의 열매가 되려면은 3장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21년 걸려요. 예표종이 여호수아가 14년 했어요. 그 다음 순이 7년 해야 돼요. 그 7년 역사가 전산년 반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전산년 반 되기 전에 앞서 3년 반 있었어요. 그 실현 받는 과정이요. 72년부터, 예? 75년까지가 3년 아닙니까? 그래서 세일회가 끝나는 거예요. 10월 24일 날이요. 그럼 9절 보세요. 종순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새길 것이 뭔데요? 앞으로 이룰 말씀을 전부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요, 보세요. 여호수아 이내리 목사님은 이사야서 가르쳐줬어요. 대선지는요, 한 것만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요, 뚜껑도 못 뗐어요. 한 것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못 가르쳤어요. 그리고 소선지,
8건 하고, 9건만 갇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단에서 6개 박아졌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나서, 학개서 6건 박아졌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전부 16건인데 그분은 9건 박히고 우리 6건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다 박아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갇힐 때는 이사에서도 저같이 그렇게 안 갇혔어요. 뭐 연대 나차 다 빼먹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너무 자세히 하기 때문에 1시간에 90분에 한 장밖에 못해. 그분은 3시간에 15장. 네? 3시간 한 번 쓰면 3시간 공부하는데 수도 시간이 아침에 3시간, 낮에 저녁에 하루 9시간 공부하는데 하루 성경을 40장 배워요. 그렇게 21일 만에 성경 끝 졸업받아버리고 속성까지 뭐. 그때 녹음기가 들어있었으면 녹음했으면 좋겠는데 그 녹음기도 못 쓸 때인데 어떤 사람이 녹음기를 가져와서 하나 그 했는 것이 그때 설교가 지금 나한테 있거든요. 찌찌찌 하면서 잘 안 들려. 30년 대씩 안 들리지. 다 녹아 빠졌겠지. 그때 CD 있었으면 좀 잘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고 나면은 순이 나와서 순이 되려면은 뭘 보면 아느냐 순이. 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성경을 다 밝혀야 돼요. 순이란 것은. 성경을 앞으로 때 예언서를 다 밝혀야 순이지 말로만 순, 호적의 순이라고 되게 아니에요. 호적이라면 내가 순이다 한다고 순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어서 그 입을 통해서 밝혀야 순이 된다. 그래서 이사 28장에 생수한 입술 다음 방언을 한 거예요. 생수한 입술은 오늘까지 사용을 하던 입술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제가를 제하는 것이 초막절인데요. 그러면 초대받아요. 10절에 초대받으면 이제 4장같이 순금등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보시면요. 스가랴 여기까지 마치 한 군데 더 보고 갑시다. 스가랴 2장 1절에 스가랴가 내가 또 본 적,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순입니다. 한 사람이 식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예루살렘이 세계교회입니다. 피로산 교회인데 측량해요. 이게 계시록 11장 1절이거든요. 측량해가지고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장강. 신앙의 넓이와 길이를 좀 재봐야 되겠다. 누가 성경에 기록돼도 믿는지 안 믿는지 나이롱인지 진짜인지 보자. 재봐가지고 측량한 사람이 14만 4천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5절에 이 예루살렘이 성곽 철락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했어요. 그만 쳐보시고 저 본문에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사 7장에서는 임마누엘 탄생이 원수로부터 징조인데 그 원수가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임마누엘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 전이죠. 그 재림 직전에 이 8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됐죠? 왜요? 천국복음 끝남자요. 천국복음이 딱 그때 봤죠? 그 다음에 1월 성취 진정 나타났죠? 이 나팔 4개 불었죠? 그럼 5개 불었죠? 이제 흑암이에요. 징조뿐 아니고 흑암이 덮였어. 밤중에 지금 마태 25장에 밤중이 45년 됐는데 이때에 8장의 역사가 아니면은 주님 못 만납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8장에요. 이사야가 아들을 둘 놓는데 7장에는 스갈랴서 큰 아들은 아핫을 만나러 갔고 둘째 아들은 아무도 안 만났어요. 둘째 아들은. 예? 마헬 하스바스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종은요, 후약에 하나님이 결혼해라 하면 결혼해야 돼요. 예? 아들 낳으라 하면 아들 낳아야 돼요. 또 딸 낳으라 하면 딸 낳아야 돼요. 또 아들 낳으라 하면 아들 낳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식도 못 낳아요. 예. 종의 가정이기 때문에. 호세아 그렇죠? 이사야도 보세요. 아들 낳으라 하면 아들 낳아야 돼. 아브라함 보고 너도 아들 낳아. 처녀 보고도 너도 아들 낳아. 그럼 우리 부의사제도 아들 낳아야 돼요. 몇 명을? 전부 13, 14 나와야 된다고. 일시에. 그게 큰 이적이죠. 과거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나왔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13, 14씩 탁 나오니까 이게 놀라운 용이 막 뒤로 자빠져버리지. 용이 막 대가리 깨져버리지. 아들도 보통 아들 아니거든요. 전부 철장선 아들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까지 꼭 감춰놨다가요. 이제 보따리 푸는 거예요. 뜬금없이 안 나요? 보따리 풀었어요. 이제. 맛있어요. 그 3절 보세요. 3절.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을 하스바서 5번이 뭐요? 노락이 속함이죠? 이름이 뜻이 있어요. 무슨 노락이 속하냐? 소련이 언제 소련이요? 소련이 한국에 전쟁 치러 온대. 전쟁 치러.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3자 회담 열리는데 심상찮아요. 북한에서
조건이 내고, 우리 보고 핵 없애라고, 그 미국이 우리 불가침 조약내죠. 우리가 핵을 포기할 테니까 미국이 북한을 안 때린다고 계약서 써라, 이 말이요. 그 미국에서 안 써. 쓰면은 성경 고쳐야 되는 걸, 성경이 남방 찌르는데 찌르지 말라 하면 미국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지. 야, 그건 못한다. 잔소리 말고 빨리 핵 포기 안 하면 너 이라크 꼴난다, 이 말이요. 네? 그 성경을 피하지 못해요. 전쟁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10장 5절을 보면요. 아수르가 내려와요. 우리나라에. 초막질 기해가지고요. 한 나라를 치고는 꺾어버린데 거기 37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4절에 아들 낳았어요. 아들 세일교회 아들 둘이 나왔어요. 예표종, 순회종. 알았어요? 거기 스가랴 3장하고 이사 7장 8장에 이사의 집에 아들 둘이라니까요. 큰 구원을 이루려면은 이사 아들 둘 낳아야 된다. 하나 나왔다. 육가 원칙에 따라서. 예? 그래서 세일을 맞춰가지고 58년도 계시록 받고 나와서 14년 하고는 가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의사 딱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애가 낳는데요. 돌도 안 됐어요. 돌이 되면 아빠 엄마 겨우 하거든요. 그렇게 74년도 구의사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도 돌도 거의 안 됐는데 벌써 아빠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유다 원수 아람 에브라임은 소련이 아수르가 잡아간다니까요. 그게 75년도. 그게 이거는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돌도 안 지는 게 무슨, 그런 못 거니까 무슨 역사를 합니까? 그게 신의 역사지요. 그 아까 스가랴 4장 6절에 순금둥대는 사람이 못한다. 여호와 신을 된다고. 그거 66장 7절을 보면요,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어요. 우리나라는 10일 전쟁 나기 전에 벌써 중앙체다 남자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 갈아가지고 전투에 감춰놓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저님 오면요 뚜껑 열고 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방송 마이크 잡으면요 전 세계에 다 톰 뉴스라요. 우리 설교가 지금은 인터넷 올라가 있지만요 그때는 진짜로의 본문 그대로 칼같이 나가면요 별로 나가면요 모든 종들이 다 돌아오고 알고는 돌아오고 거리선지는 다 이제 들통이 나는 거지. 아 우리가 이제 들통 났구나. 이 육잡이 가짜다. 들통 났구나. 그러면 따라갔던 쑥물 먹던 양떼들이 다 벗다서 오지요. 그게 아모스 4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경은 비가 안 내린다. 비 안 내리면은 비를 바다에 사는 양떼들이 비 차도 오지. 이달이라고 안 옵니까? 비가 온다면 가야 되지. 그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역사를 이단으로 딱 포장을 해놨다니까요. 왜? 아무나 가서 못 먹겠군요. 그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가 이단입니까? 연병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돼서 사도행전 24장 보면 나사렛 이단 연병 개수라니까요. 그 서울장에 가봐요. 세일께 물어보면요. 그 한찍은 이단하거든요.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하여튼 세일 가면 이단 소리 안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왜 이단을 하느냐? 하나님이 감춰놨어, 전통에다가. 이 큰 비밀을 아무나 와서 먹지 못하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배는요, 깊이 감춰놓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보배가요,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지. 내가 방법 가르쳐줄게요. 여러분 뭐 안방 농장에 가시면 그 도둑은 뭔지 알아요? 어디 가서요 떨어진 집신 뒷짝에다가 거기다가 금바지를 감춰놓으면요 도둑님이 떨어진 집신을 보지도 않아. 그런데 감춰놔야 돼 보물을. 뭐 머리가 똑똑해야만이 도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도둑은 밤낮 먹고는 그거 영화하는 거예요. 어디 뭐 누구수가 그거 이기려면요 그 사람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보배가 없이 다 해야지. 있다면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배는 세상의 금이 아니고 예수가 보배니까요 도둑님이 못 뺏어가지. 자 그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하기 전에요 다메섹의 재물이 다메섹의 아람이죠. 지금 고쳐 말하면 중공이에요. 중공. 그 중공과 북한이 6.25 때 쳤지요. 지금 전쟁 끝 안 나서 휴전 상태에 있어요. 54년 7월 달에 휴전 협정했다니까요. 그 휴전 협정에 따라서 지금 휴전선 쳐놨잖아요. 휴전선. 그 휴전선을 지금 햇빛 정책 가지고 두 군데 문제 놨죠. 저 동해하고 이렇게 파문점 열어놨죠. 그럼 뭐 기차 길 닦고 뭐 자동차 길 닦고 금강산가 길 닦아 놨죠. 그거요. 그 불 때는 구멍이에요. 부엌에 거기요. 그다음에 그 이제 불을 짚으면요. 저 소련까지 연결 올라가면요. 천님이 내려와요. 안쪽을 잡고. 너구리굴에 불 넣는 거 지금요. 그래서 평양이 굴이요. 굴. 그 연기 맞으면 캬캬거려 짐승이요. 그럼 나오면 비슷하면요. 그뭐 철딱해서 뛰잡으면요. 신의심을 죽어버려. 모세가 애굽에 가서 분명히 약질 냈지요. 약을 냈지요. 야 여호와 이름이야. 여호와가 뭐냐. 맛 좀 보여줄게. 그래서 10번째 장자신에게 딱 그러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 공산당 우리나라 왔던 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싹 성장되면요. 푸틴이가 어이구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그 성경 어디 있어요? 다니엘 11장 45절에 아이고 번민 골통 깨지네. 그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머리 아니야 골통 깨져야지. 이렇게 성경이 딱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이 잡혀가니까 뭐 쫄병도 다 지옥에 가지.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20장 3절까지 보면 용이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괴롭히던 원수가 일본이 괴롭혔다. 왜? 중공도 북한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일본이 용역국가 세졌고 이제 진짜 이제 8.15 해방되고 나서 중공이 생겼잖아. 50년도 자유중국이 쫓겨나고 중공이 공산당 되니까 이제 아람이 나왔단 말이요. 그러면 또 김일성 정부가 세워졌잖아. 응? 우리나라는 3.8이 나면 이승만 대통령 세워지. 그러니까 북한에 아람이 에브라임 생겼잖아요. 그 두 원수가 있는데 이 두 원수가 있는데 이사야 집에 아이가 태어났거든. 아이가 엄마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2007년 전에 소련이 우리 원수를 잡아간대. 푸틴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니엘 10장 7절에 보면은 땅에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 나왔는데 4대 강국 나왔는데 넷째 짐승이 아주 지독한 짐승인데 넷째 짐승의 주변에 뿔이 10개 있어. 위성국가가. 근데 10뿔 중에 3뿔을 꽂고 유다 땅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에스겔 38장에 하나님의 갈고리로 푸틴 아가를 끼고 이스라엘산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시켜서 하룻밤에 죽이는 것이 요엘서 2장에 막 금식하고 울었더니만요. 그 기독교 2번 울고 2번 이깁니다. 베드로 울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자빠졌잖아. 우리는 울면은 소련이 자빠지잖아.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베드로는 오순절이고 다 절기마다 사명자가 있고요. 종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종을 세웠다면은 종의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단체가 될 거요, 원수가 될 거요. 욕만 해봐라 그만해. 하나님이 막 끝장을 내버릴게요. 알았어요? 대통령이 보낸 종도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그 대통령 종을 막 발로 차고 욕하면 대통령 가만히 둬 야단쳐. 그러죠? 그쯤 말하면 아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사명자라면은 목숨을 같이 거는 거예요. 같이 거는 거예요. 그 모세 형님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미리암 누나하고도 모세하고 같이 한 가정 식구지만은 같이 못했다니까요. 같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나 비방하다가 죽었잖아. 죽었잖아요. 너도 비방할 거요? 뭘 잘했다고 비방해.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와서 우리 원수를 잡아가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아수르는 우리나라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한국은 원수 잡는 틀이라니까요. 그게 예레미야 50장 24절에 바벨론 북방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동방에 대한민국 세워놨는데 네가 7월 15일날 죽는 날짜야. 넌 죽을 사지밥 먹었다. 넌 죽을 날짜 잡아놨어요. 사형 집행일이 소련의 사형 집행일이 7월 15일날이요. 그게 여호와의 초막절이요. 그럼 따져봅시다. 우리나라 강복절 있죠? 그 일본이 언제 죽었어요? 8월 15일날 항복했잖아. 무조건 항복했잖아. 그게 한국이 풀려라 해방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6,000년 싸우던 마귀와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유다로 사용하는데 원수 북방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론이 있어서 우리를 옆에서 자꾸 괴롭히던 아수르 아람과 에브라임은 소련이 잡아가고 저들 이용하려고 쇠불 뽑아가고 그 다음에 소련은 한국에 와서 아주 건방지게 말이야.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더벅더벅 내놔서 저 사람 말도 없더니 김치국 마서 이거 그만해. 그래서 그러면 하룻밤에 송장 돼버리면 그럼 모스크바 정부가 정신이 잃어버려요. 벌벌벌 떨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것이 다니엘 11장이에요. 어느 선지를 보든지요 이 시대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신 오면 엘리야 단체가 되고 괜히 듣고도 또 아이고 웃긴다 되게 웃긴다고 내가 웃긴 거 아니요. 웃음이 나 자꾸 나오겠지. 여러분 왜 똑바로 살까요? 그럼 본문대로 믿어요. 본문대로. 자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지금 한국 백성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진리는 버리고 너 신과 너 말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보세요. 여러분 김정일이 기뻐하고 중공을 기뻐하고 왜 중공 가서 회담하냐. 중공 가서 왜 중공 가서 해야 되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런 일이 과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이거는 전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안 했어요. 재림하기 전에 악을 제하야 됩니다. 선을 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원수 두 나라가 망한다고 여기 7장 16절 18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이제 8장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7장을 다시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고래 차고 그러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유다 목에까지 올랐는데요. 전국적으로 전면 전쟁입니다. 모든 골짜기마다 다 아수르 군대가 찬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뭐 옛날 재래식 아닙니다. 공중전, 뭐 해상전으로 비행기 뭐 미사일 떨어지면요 전방 후방이 없어요. 하나님 보호가 후방이요. 하나님 보호만 되면 후방이고 하나님 보호만 전부 전방이요. 부산사도 전방이요. 제주도도 전방이요. 하나님 보호받으면 피난처가 되고 보호 못 받으면 죽어야 돼 이번에. 그 보호 받을 사람 되려면요 일을 해야 돼 일을. 이 선교단체 일을 해야 된다는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상이라고 모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편만해요. 뭐냐 날개가 꽉 차. 그렇게 건세가 꽉 차. 그렇게 건세가 차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공산당이 송장되는 거죠. 여기 해석이 36장 7장 8장에 나와요. 자 9절에는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보세요. 지금 이 말씀 밖에 다른 게 없으니까 아무리 떠들어봐도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망하려면은 이사 7장 8장을 본문대로 믿으세요. 자,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아무리 이때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뭐 연구하고 무슨 뭐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요. 예? 우린 단체이기 때문에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하나님 마헬 살하사바스 하나님이 됐어요. 그 이 단체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가 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명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우리나라 지금 뭐 세계적으로 무대를 삼고 전부 손잡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 다 친구락하면서 개방해 놓고 있어요. 손잡았어요. 그래도 안 된다 했어요.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명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 겁내지 마세요. 예? 공산당 겁낼 거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7장에는 이사야 큰아를 통해서 8장에는 두 자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일 못해요. 그 시대마다 종을 보내 일하십니다. 14절 그가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맞죠? 그 예수님이 쓰는 종이 이 시대에 있어요.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은 분명히 남북이죠. 또 지금 신약 가서는 구교, 신교까지 두 집이죠. 둘로 가려졌죠. 거치는 돌, 그게 소림의 예수님도 유대교는 거친 돌 됐죠. 근데 재림주도 거친 돌 때 똑같아요.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기 와서도 걸려 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택하면 걸려 넘어져야 돼요. 택한 사람은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합니다. 불택자는 눈을 감기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너는 종입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 말씀을 꼭 싸매 간수하라. 증거의 말씀이다. 이것만은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증거를 못해도 테이프에 녹음해놔서 이렇게 녹음 테이프 갖다 전해주면 되지요. 안 하세요?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자녀들 제자 종이 많지요. 봉함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낯을 가리워요. 왜요? 안 듣거든.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사 6장에서 기가 막히게 눈 감기를 했죠. 42장 18절 종이 속에 겨먹거리죠. 그 몸이 하나님은 하나다니까 지금요. 교회를 버려 지금 버리고 이방을 택해 온다니까 지금요. 낯을 가리우신다 했어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라. 그래도 우리는 말세 종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교만 한사 축제기는 다 세상 바라보겠지만은요. 18절에 보나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둘 아닙니까? 맞죠? 스알랴스 마헬살 하스바스가 이사야의 종인데 자녀인데 나의 자녀들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 예표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나오면은 끝났다 세상이 이제 다 됐다는 것입니다. 예표가 됐다. 예? 이는 시온산에 계신 그게 이사야 그때 2700년전에 두 아들은 지금 예표고 우리의 예표고 우리에게는 지금 징조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것이 이사야의 집의 두 아들이 그때는 징조 예표인데 이 시대는 실제로 영적으로 그 사명까지 와서 엘리야삼에 한다 이 말이죠. 19절에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시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반란 같은 사람 많아 지금요. 뭐 물어보지 마세요. 응답받지 말랐고요. 이 성경이 응답입니다.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45장 보면 내게 물어보라 했어요. 또 34장 10절에 짝이 없는 게 빠진 게 없다 했어요. 다 말씀해놨어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았더니 이 이사야의 말을 쫓아가라고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한마디도 틀리면은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원이도 맞춰야 되고 임마누엘 마일 하스마스도 맞춰야 되고 다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은 이 말씀 이해 못한다면요 북방에 잡혀갑니다.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재림주 못 만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는요 답답해. 기가 막혀.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받은 이거 많다 했더만은 십자가만 바라봤더니만요 공산당 잡으랐거든. 그게 목사님이 기가 막히고 눈이 하얘져 얼굴이 하얘져 왜 이런 거 했더니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났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양떼를 맡아 있는 목자장이 맡겨진 목자들이 계시록 먹이지 못하고 이 이사야를 먹이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된다고요. 그것이 요엘서 2장 4절 5절에 북평구대 내려올 때 유대 나라가 얼굴이 하얘져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들어가리라. 이것이 누굽니까? 이 말씀 안 맞는 사람은 육체를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영혼은 임마누엘 피로 받았다면은 육체는 날개 밑에 와야 보호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번에 공산당 피가 내리면요 다 죽어요. 원자포 떨어지면 죽는다니까요. 원자포 떨어지면요 그렇게 날개를 딱 쳐가지고 그 핵을 막아주면 되죠. 그렇게 임마누엘 날개 밑에 보호받아야 되죠. 기도드립시다.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정하셨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도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것도 건세를 주시는 것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었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건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이 머릿돌 역사가 나가면은 북방원수가 다 쓰러지고 마귀떼가 도망가고 포로된 주의 종들과 양떼가 돌아와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시온산 정부가 건설될 걸 믿습니다. 시온은 요동치 아니하고 모압은 하룻밤에 패망하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목욕통이 되고 우리는 분명히 모압을 붙들어다가 노비로 부릴 것인데는 아버지 말씀하셨나이다. 아무리 마귀떼가 참사하고 대적해도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함으로 마귀가 물러가서 이 땅은 예수님 나라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계시록을 주시면서 읽고 거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기독교인들이 계시록을 모르고 세일을 몰라서 공산당에 올 때 다 끌려가겠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 청명을 주시고 이 주의 수많은 종들을 잠이 들었는데 깨울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주어서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합자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시고 입술의 예멸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